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제목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구절을 보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주님이요 스승인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는데 그 제자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선생도 박해와 오해를 받는데 제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나는 영광만을 받을 거예요가 아니라 주님이 당하셨던 모욕과 박해를 받아들이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당하고 매맞고 풀려납니다. 그들의 반응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이 오는데 낯선 경험입니다. 매맞고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오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왔지만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기에 기뻐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나도 겪은 일이니 너희도 다 겪을 수가 있지가 아니고 위로라기보다는 격려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에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너에게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예수님의 예방주사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어 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놓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나에게 왜 이렇게 재수 없게 이 일이 왔을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피치 못하게 다가온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맞아들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리얼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소설가 윌리엄 골딩의 소설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책 제목이 파리대왕입니다. 바알세불이 파리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프랑스 파리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번역되기 위해서는 바알세부, 비읍 바알세부, 히브리어로 파리의 주입니다. 그 파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파리신. 파리는 오염된 곳에 꼬이잖아요. 그래서 그 꼬이는 파리는 병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파리가 사라지니 병이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리대왕이 병을 고쳐준다고 여겼습니다. 파리대왕이 파리들을 다 이끌고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도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파리대왕은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래서 파리대왕은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 여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비읍을 리얼로 바꿉니다. 바알세붑에서 바알세불로 변형합니다. 살짝 지저분하지만 바알세불은 이렇게 이제 똥의 주인, 똥의 집, 즉 똥파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 이하로 경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온전한 생명을 복돋우는 역할을 하셨는데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은 예수님은 그런 멸칭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멸시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런 취급을 받으니 너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이렇게 어두운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이 박해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오히려 제자들이 전한 것이 비침이 드러나고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둠이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기에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작게 지금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크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오늘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전환을 내다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환하실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가 명명백백하게 일어날 거다. 그런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골방문을 떨치고 나가서 외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이 남루해지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삶이 내 육신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 내리는 날 우리가 비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 있거나 또 비가 그칠 때를 기다리거나 그러는데 부득이하게 비를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비를 맞는다면, 그렇게 피할 수 없는 비면 비를 맞았을 때 뛰지 않고 비를 맞으면 처음에는 축축하고 안 좋지만 나중에는 계속 맞다 보면 시원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비면 흠뻑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보면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비를 맞고 다니면 아유 비를 맞고 다닌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산도 씌워주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제 한번 비를 맞아보고 싶어서 다 큰 어른이 그냥 이렇게 비를 맞고 가니까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저 사람이 이상이 있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고 학생이거나 이런 학생들이 비를 맞으면 참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측은하게 여기는데 이상하게 다 큰 어른이 그냥 비를 이렇게 맞고 다니면 조금 안 좋게 봤던 그런 또 경험을 이야기했었는데 주님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회피하고 타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보존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나약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를 오늘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지켜주실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사리온은 돈의 최소 단위입니다. 아주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셔. 그런데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현실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거야?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오지 않는다 뜻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다 고난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은데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라고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세월은 아니었지만 조금 긴 세월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지속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이 올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고 있어 그렇게라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내 동댕이 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동댕이 처진 현실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면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에 함께 오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내면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며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들의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약자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강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약자들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떤 폭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폭력과 박해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으니 금방 말씀드렸던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의 그 머리털까지도 되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잊히지 않는다. 그렇게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감히 주님이 또 내 곁에 계시는데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러한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옛날에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한 목사님 책을 읽는 중에 그 디트리히 본 페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히틀러가 패망하기 몇 달 전에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은 자유를 향한 도상의 정거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인간은 궁극적인 훈련을 통해서 제가 잠시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유를 향한 도상의 정거장들. 죽음, 오라 영원한 자유를 향한 길 위에 펼쳐진 최고의 축제로 죽음 우리의 무상한 육신과 현혹당한 영혼의 무거운 쇠사슬들과 방벽들을 치워주려무나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보겠네. 자유여 훈련과 행위와 고난 가운데서 오랫동안 그대를 찾았다. 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 자신을 본다. 이러한 시인데 이 신학자 감옥에 있으면서 그 자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유는 무엇인가? 그 훈련에서 행위에서 순환, 즉 고난으로 고난에서 그 죽음을 노래하였다. 그렇게 이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인 분이 감옥에서 쓴 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런 아픔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 참된 자유 바로 이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내가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명처럼 다가온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의 박해는 네로 황제 때,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리고 또 유대인 회당에서도 많은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박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겪는 어려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마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 그 속으로 들어가는, 박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32절 33절 말씀이 참 격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앙에 모시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